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학습의 결과이고 또 우리 뇌의 상태에 따라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건 영적인 지혜고 이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모의 양육 아래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넓이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넓은 마음 했을 때 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어떤 뜻이냐면 팽창, 확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팽창이라는 말 자체가 이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점점 과정적이 있는 거죠.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과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넓은 마음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넓혀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공간을 넓혀가는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넓은 믿음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으로서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자,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기쁜 게 아니라 요나는 너무 화가 나고 썩내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었어요. 도무지 지금 자기의 마음의 공간으로는 이 모든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든지 생활 속에 있든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 딱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민족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정반대 스페인 유럽 끝으로 배를 타고 자기 돈을 주고 가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해 왔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노 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되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안 된다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선교사 훈련원에서 강의로 함께 하고 왔는데요. 선교사 훈련에 가면 뭘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요. 보통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오전 한 9시 40분부터 강의를 해서 오후 3시 반 혹은 4시까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3기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보통은 한 15명에서 20명 내외, 이번 기수는 조금 숫자가 적었는데 한 1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내용 중에 갈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도 서로 하게 하고 저도 강의하다가 질문을 받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남이 얘기할 때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기 싫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득을 하고 주변 사람 얘기할 때 그 내용의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과 상관없이 타인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틀이 있는데 그 어떻게 생겨났나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강압적으로 키우는 바람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감이 이렇게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전이가 돼서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버지한테 찾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넓은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 생각, 경험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과 어떤 믿음과 경험치로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에게 좀 넓은 마음을 주세요. 좀 넓은 마음을 주세요. 수시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런 마음의 공간으로는 어렵겠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 주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한다고 갑자기 확 넓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게 부딪히는 말씀과 여건과 상황을 넓혀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 믿음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생각을 넓히라.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로부터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혀가냐면 우리 마음이 매여 있는 사상, 생각, 철학,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철학으로 반응하고 내 경험치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자유라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8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이라는 말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인데,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복음인데 성령님이신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그저 죄라고 하면 알아듣겠는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나? 1차적으로는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해 놨던 법. 그리고 2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입니다. 혹은 철학, 혹은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문제는 그 법이, 그 율법과 그 양심과 사상과 철학의 내적인 법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든지 죽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내 철학이 믿고 내 사상이 옳다고 믿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철학 사상 학문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법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죄는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재는 할 수 있고 강제는 할 수 있어도 죄의 근본 속성을 법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법망을 피해서라도 자기 욕구를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내 안에 있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깨트리겠습니까? 카프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정말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 책을 읽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성장이 안 한다. 그러면 그 책은 도끼가 아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사람은 성장한다. 그게 도끼 역할을 한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끼 수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도끼 수준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이 섰는데 세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또 우리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어서 펼쳐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생각들과 잘못된 신앙들을 다 드러내시고 도려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믿고 깨달으면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어떤 철학, 사상, 경향성 이런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지금 뭔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특히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매여 있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우울, 한 예측, 지레 짐작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실망한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들처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당연한 예측은 살이 썩고 부패하고 뼈만 남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평생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슬픈 빛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내일도 모레도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당연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존 카바치라는 분은 현대인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현대인들의 마음이 왜 병드는가 했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우울적 반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우울하게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지금처럼 우울할 것이니까 눈을 뜨기도 싫고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죽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 그저 죽어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예측. 죽은 자는 내일 되면 살이 썩고 뼈가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오늘 나의 우울한 이 현실은 내일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예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만이 그 우울한 예측을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레짐작하고 우울한 전망을 하고 삶에 대해서 매 순간 그렇게 낙담의 도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도식을 깰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어찌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울한 내일을 모레를 예측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한달지라도 우리에게서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방의 목사님과 커피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개척 교회인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막 개척한 건 아니고 형편이 여전히 개척 교회입니다. 신도수는 20명이 채지를 않고 10명 정도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예배 처소를 이렇게 좀 더 싼 데로 옮겼고 또 옮기고 그렇게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우리 교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도 아이고 또 내년에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우울한 예측과 전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도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척한 지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는데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신천지인가 의심을 했지만 교제를 나누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분씩 또 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처소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이 처소를 후임으로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간증을 듣고 있을 때 그렇지 하고는 저도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으로 내일도 당연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울한 낙담과 예측에서 자유롭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의 일이 내일이 불투명하거나 그래서 6개월 뒤도 1년 뒤도 불운한 예측을 자꾸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3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게 하라.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에 관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관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사적이다, 절제한다, 단정하다, 인내하다, 관대하다, 참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은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이 관용은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관용하셨는지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이것도 위대한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풍성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해 주신 결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옳아서 관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은혜로서 관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새 사람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고 은혜가 후폭풍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참아주셨다니. 그래서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보면 관용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관용은 분노를 사랑이라는 맥락 속에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관용할 때 미운 짓 하잖아요. 근데 미운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옳아서 참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잘못된 걸 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하지만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 관용의 도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맥락 속에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로 예수 믿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 직장이든 어디든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을 사랑이라는 맥락 속에서 추스리고 다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서로가 주고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간용해야 되냐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을 한번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보면 관용에 함께 등장하는 이렇게 짝과 같은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다투다라는 거잖아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넓히면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고 어떤 성향의 문제라 한다면 마음을 넓히면 얼마든지 화평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래서 관용적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려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관용할 수 있는 왜요? 분노를 사랑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흐르게 되고 그러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를 만났을 때라도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될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언제까지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넓히면 그건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사환들아 종들아 또 일터에 같은 직장인들 얘기하겠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뒷부분을 생략하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선하게 대해주고 관용하게 대해줄 때 그거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관용하려면 그 사람이 완벽해서 선을 베풀고 관용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에 작은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 향해 관용을 베풀 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한 번의 관용의 은혜를 베풀고 때문에 선하게 누군가가 나를 대하고 관용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안에 내적 갈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용 은혜 너무너무 값진 은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넓이는 나의 믿음의 공간은 확장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넓이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흐르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넓이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가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5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넓이를 간구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